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어 물어 그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름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다. 아멘. 철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려고 하면은 철학을 잘 서양 정신 철학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새로 입학 시험을 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과에는 참 희한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시커먼 색의 그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머리를 길게 도사처럼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처럼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러 온 한 5-6명의 철학도도 있었고 또 우리 아는 사람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절의 주지 스님인데 그 절에서 이제 철학과 공부하러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목사하려고 갔고 자기는 주지 스님 아들이고. 그런데 그 철학과에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찬양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석원재라고 주지 스님 아들이 그 모임에 온 거예요. 자기도 이 모임에 와도 되겠느냐고 그래. 된다 그래서. 그래서 꾸준히 철학과 모임에 나오더니 자기가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래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은혜를 받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시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주지 스님은 결혼을 안 할 텐데 아이를 낳았으며 그 주지 스님의 아들이 절에서 살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똑같은 역사 아니면 그보다 더 참 비견될 만한 놀라운 일이 이 사사기에서 일어납니다. 바알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라고 했던 이방 우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바알 제사장처럼 거기에서 제사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들었고, 모세의 믿음을 들었고,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라 그러면, 사사 기드온이 그 모래알처럼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그 8년 동안 혹독하게 지배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단지 300명을 데리고 횃불을 켜고 항아리를 부수고 함성을 지른, 거의 군사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한 그런 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상 가문에서 자라난 아들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기드온의 믿음을 보면은 절대적 순종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수만 명의 미디안이 쳐들어왔었거든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데리고 있었던 병사는 300명입니다. 300대 한 3만 명 붙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3,000명, 3명 대 300명, 100명하고 혼자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절대적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뭐라도 목숨 걸고 이행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그 특징을 잡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평생토록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문명지대를 하나님 떠나라 그랬을 때에 떠났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대제국의 왕인 바로에게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그 기적과 홍해 도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러한 순종, 목숨을 건 순종,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혁혁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해서
많은 소와 나귀와 양들을 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죄악을 버려라. 너는 더 예배에 힘쓰라. 너는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사랑을 베풀고 네 마음의 원한을 용서하고 너는 복음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과 소명과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는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어느 직분에 내가 누리는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 자리에서 내 환경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소명에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하는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기도원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기도원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기도원에 참 괄목할 만한 믿음 하나는 헌신입니다. 헌신. 여기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아, 너희 집에 있는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세라 우상 나무를 찍어가지고 바알단은 헐어버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새로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뒤에 성경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바알 제단을 헐고 나니까 바알 추종자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드온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일이 인간적으로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산 밑에 동네에 살지 못했는가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파종해서 곡식이 싹이 날 때쯤 되면 소를 풀고 양을 풀어가 다 뜯어먹어 버리고 그나마 숨어서 조금 재배한 곡식이 있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양이나 소나 하여간 짐승은 다 약탈해 갈 때예요. 그래서 산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속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살던 그때니까 배고프고 양식이 귀하고 그리고 미디안이 두렵고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하고 가난하고 불안한 때였어요. 먹을거리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뭐 토끼 한 마리도 아니고 소를 한 마리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거 경제적으로 보통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보면은 정말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바알 제단을 헐고 그가 수소를 끓여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제물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 450, 도합 850 앞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 수소와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불태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있지. 그럼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 양틀에다가 비가 여기만 이슬이 내려오게 해주시고 바로 옆에 땅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틀을 쥐어짰을 때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수소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이적을 베푼 것인가? 하나님, 그럼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은 젖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을 잠입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천막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돌덩이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싹 다 쓰러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미디안 병사 하나가, 야, 그건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야.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거야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미디안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자멸하는 그런 승리를 주셔서 기드온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산에서 토굴에서 아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시 목축지로 농사 짓는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를 명하실 때에, 그가 번제를 위하여 그의 수소를 명하실 때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험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의 그 헌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드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참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도 수소를 한 마리 바쳐야 되겠다 해서 감동이 와서 내가 수소를 한 마리 바치기로 수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수요일날 오신 교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수소를 한 마리 드리려면 수소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인터넷에 가서 위키피디아에 때려보니까 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마켓 시세에 따라서도 다르고 소의 그 체중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네가 800불에서 한 2000불 사이면은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다 하는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왕이면 좋은 소를 드려야지 결정을 하고 수요일 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전혀 들은 바가 없이 설교 시간에 이 놀라운 정보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집 사정을 모르는데 이제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반응이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차에 타면서 수소 한 마리 히히 이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임 목사가 참 장가는 잘 갔어요. 그냥 선언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에 와서 임 목사가 기도원의 믿음을 가지고 수소 한 마리를 드리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 추수감사절까지 끌지 마라.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애들 그 계좌까지 다 긁어서 캐시로 오늘 주일까지 3일 안에 해결해라. 제가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올 때
제가 소목에 이까리를 탁 쥐고 몰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드린 이 수소를 오늘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원의 성전과 헌신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양털을 가지고 실험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미디안이 물러가는가 안 물러가는가 300명을 가지고 저 셀 수도 없는 무리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기도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의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살면 그 역사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고향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홍구원 사님이 옛날에 그 젊은 아줌마일 때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그 동네에도 면소재지인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했을 때에 자기 논을 교회 부지로 내놓아 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은 게 저희 고향교회의 효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홍건사님이요, 제가 어릴 때에도 그분은 할머니셨어요. 근데 참 뭐 전도라든지 교회 예배라든지 모든 면에 참 덕이 있고 모범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청년 때 그 홍건사님이 고향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장례식을 장의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장례식 상여에 다는 꽃을, 종이꽃을 직접 만들었어요. 한 200송이 이렇게 만들어서 관에다가 붙이는데, 관 이렇게 가운데에는 빨간 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상여를 그렇게 메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갓집에 방문을 하니까 그 홍건사님의 손자 되는 분이 저보다 한 10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 상글 집사인데 그 총각 집사예요. 워낙 그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총각 집사였어요. 그 초상이 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가 장손이고 맏아들이고 자기는 장손자예요. 근데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초상집에 손자가, 장손자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초상집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시 총손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이. 근데 나보고 그래요. 근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3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온다. 3일 후 오전 10시에 데리러 온다. 그리고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그 누가 믿겠어요. 건강한 할머니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3일 후에 오전 10시쯤 된데 홍건사님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얘들아 예수님이 오셨다, 방문을 열어라 그러더래요.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래서 방문을 여니까 예수님 오셨다,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간다,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자가요, 할머니 돌아가신 데 대한 슬픔이 전혀 없는 거야. 그거는, 나는 그런 얘기는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에요. 어디 책에서 그 비슷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듣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이 안 난다. 너무 자기 좋다네. 그래서 그 이상글 집사님이요, 부산에 영남신학교라고 있어요. 부산신학교라고 해요. 그 부산 영남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부산 광안리에 있는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한번 찾아뵀더니 인도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동원하는데 지금 한 70개쯤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벌써 한 6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인도에 100개의 교회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할머니 살아 생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참 교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사시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더니 이 손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귀한 믿음의 축복이 이렇게 대대를 이어서 내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고향 교회를 30년 만에 방문했는데 그 홍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땅 한 자락을 내놓았던 그 자그마한 시골 교회가 울산이 발전하면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면서 그 교회가 지금은 새로 좋은 데 이사를 해서 건축을 하고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으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저는요, 거기서 기드온의 수소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권사님의 그 수소와 같은 땅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자신을 그렇게 영화로운 방법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축복해서 교회를 인도에 100개를 세우는 놀라운 그 가정의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는 교회대로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일구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명령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쁘게 우리가 응답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가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미디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축복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죄 짓고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갖고 있고 여전히 신자의 모양으로 살면서 내용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는 헌신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모세의 믿음, 오늘 기도원의 믿음 거듭거듭 주일날 듣고 있습니다. 기도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나도 기도원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적을 체험하는 양털의 이적, 꿈의 이적, 미디안이 무너지는 이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시다.